오늘 예수님의 비유 10선 중에서 두 번째 말씀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천국은 마치 주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로 풀어주시는 것이죠. 다 천국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어떠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20장 1절 말씀에 참고 말씀은 안 나와 있지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찍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같다. 천국이 뭐 같냐면은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품꾼들을 어떻게 쓰는가, 그걸 잘 보면 천국이 이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원리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경제 현장에 아주 밀접한 그런 이야기들, 세상 나라 경제 원리에 익숙하고 일반적인 사고 방식의 사람들은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들을수록 이상한 이야기로 빠지는 그런, 아주 그들의 삶과 밀접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기업체의 사장이 인력 시장에 나가서 노동자들을 뽑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이 포도원 주인의 그 상태와 목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씩 일찍 나가서 한 데나리온에 네가 오늘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정당한 계약을 맺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품꾼 데려오는 거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그 이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4차례나 나가서 사람들을 계속 불러옵니다. 이른 아침에 벌써 나갔죠. 근데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여기에 뭐 각 주에 다 달려져 있지만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되는데, 그는 오전 6시에 사람을 불러갔으면 그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전 9시도 가고 정오 낮 12시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가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사람을 고용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것은 기업체의 사장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배회하고 있는 일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 포도원으로 지금 막 밀어놓고 있는 거죠. 3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3절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어떤 사람을 썼냐면 놀고 서 있는 사람.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서 있는 사람, 그냥 빈둥빈둥 서 있는 사람을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래서 자기 포도원에 넣은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압권입니다. 7절 말씀,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서 있었는데 우리를 뽑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인력으로 쓰기가 좀 불편했나 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들여다 보내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남이야 놀든 말든 그냥 자기가 뭐 하루 때거리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의중이 굉장히 수상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자선 차원의 공공근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은 뭐냐라고 할 때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분명히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 한번 해 주시고, 문제는 뭐냐? 문제는 들여보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결산할 때, 마치고 싹쓸 줄 때가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면 아주 아침에 오전 6시에 온 일꾼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오후 5시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야, 나는 그럼 오늘 오전 6시부터 왔으니까 나는 한 10데나리온 받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뭐 10데나리온이 아니라도 최소한 2배는 주지 않겠나라고 했겠죠. 근데 그 대우가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의 진위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선 포도원의 주인의 이 답변,
이 답변의 대상이 집단적으로 모든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에게 여러분들 하면서 메가폰을 들고 마이크를 들고 막 외치듯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이지 않고 굉장히 개인적이었습니다. 13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잘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겁게 차갑게 윽박지르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친근하고 좀 따뜻하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서로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냐? 내 걸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너가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소 야속하게 그 사람에게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도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이 포도원 주인의 행위는요,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어떤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지금 일꾼들을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이렇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주인은 써먹을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통로로서 그들의 포도원 품꾼으로 만든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은 써먹을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통로로서 그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만든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와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행동은요 다소 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인은요 한 데나리온을 주려고 포도원의 일꾼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수확을 위해서 데나리온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품꾼들에게 데나리온을 주려고 품꾼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논리가 아닙니다. 어떤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다름 아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 앞에, 이 비유 앞에 한 3번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실천적인 질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의 패턴과 좀 맞닿아 있는 이 본문과 밀접한 그런 3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인간의 눈에는 공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요 공정성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은요 애초부터 자신의 어떤 포도원의 어떤 최적의 생산을 위해서 노동력을 구입하는 그런 경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하는 행위가 굉장히 기하다, 참 이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의 관심이 무엇에 있습니까? 노동 기회를 잃어버린 그 일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과 불행과 뭐 그런 것으로 점철된 내 팔자가 그렇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 자격과 내 능력과 내 배경과 내 학력과 내 업적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냥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냥 찾아서 주기 위함이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은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는 것, 이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찾으십니다.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것들, 성경의 교리, 기본들, 그리고 성경에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독교 복음이 뭔지, 기독교 교리가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찾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믿게 되었습니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민 것이 뭡니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포도원으로 들어와라 하실 때, 그것은 뭐 네가 오전 9시든 뭐 정오든 오후 3시든 5시든 그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든 뭐 체험신앙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고 쫓아가면 다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40년, 뭐 70년 믿으신 분이나 1년, 2년 되신 분이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따라가고 쫓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동일하게 누린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한번,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놓으시고, 두 번째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그러면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그 오전 6시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주지하는 바지만 이 비유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공감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좀 스스로 좀 이게 진짜 맞는가 하는 좀 의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름 열심히 했다 하는 사람들의 지금 오늘 불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사람들,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한번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그들의 불평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정당한 불만 아니겠습니까? 나는 6시부터 왔는데 5시 온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주인의 대답 또한 틀림없는 진심입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들, 오전 6시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온 사람도 주인의 뜻으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여기서 내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뜻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모든 품꾼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 이기심으로 비교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진짜 쉬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더 예수를 먼저 믿고 교회 생활도 내가 먼저 했는데 뭔가 저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뭔가 현실 앞에 저 사람이 좀 나보다 더 많이 앞서가는 것 같은, 하나님 더 많이 주신 것 같은 그런 불평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포도원의 주인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지만 나는 오전 6시부터 종일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불평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성숙해서 없나 보네요. 그죠? 그런 불평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원 집주인이 한 사람에게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역을 해왔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의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친구여,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려는 것이 아니라네. 우리 둘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으로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던가. 그러니 자네 것을 그대로 받아가도록 하게. 내게 속한 것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을 네가 뭐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월권이 아닌가. 내가 다른 이에게 선하게 행한 것 때문에 자네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마지막이 첫째가 되기도 하고 첫째가 마지막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나.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인의 말 앞에 우리의 한번 내면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기심과 불편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마음들이 우리의 진심 앞에서, 하나님의 진심 앞에서 눈 녹듯 녹아져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기심과 그 불편함으로, 불만으로
대했다면, 한번 생각했다면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우리가 도전한 것이고, 반대로 이제는 그 주권적인 사랑에 내 것에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안에 있는 탕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돌아왔을 때 손잡고 가락지 끼워주고 다 대접했을 때 그 첫째 아들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나는 종일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고, 쟤는 나갔다가 돈 다 쓰고 들어왔는데도 잔치해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이게 뭡니까? 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원에 일찍 왔다는 것, 그가 정상적인 어떤 일꾼으로서의 가치를 갖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첫째 아들도 불편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이 6시에 온 사람이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로 여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불평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난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렇게 가득 받아서, 때로는 막 다니엘 2025 이런 데서 막 다니엘 기도회 때 막 간증하시는 분이잖아요. 막 되게 부럽잖아요. 막 부럽고, 나도 막 저런 데 서서 뭐 간증하고 싶다. 하나님, 저도 은혜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그 사역, 그 간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인생의 시간들이 흘러갔고, 그 당금질 훈련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전도사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 한국교회 크게 막 능력을 일으키시는 목사님들 보면 전부 다 폐병이 있더라고요. 폐병.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큰 목회하려면 일단은 폐병을 한번 걸려야 되는가? 이 생각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해봤어요. 근데 돌아보면 폐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굳이 롤러코스터 같이 인생 같지 않아도 그 평탄하게 주어진 그 잔잔함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이 왔다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롤러코스터 한번 타보실래요? 그 진짜 힘든 겁니다. 근데 나는요, 목사님, 막 큰 풍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저 사람이 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더 은혜 있는 것 같고 더 앞서 나간 것 같고, 우리 안에 이런 시기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가 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역전의 필요성, 무조건 역전된다. 야, 네 똑바로 안 하면 역전된다. 이 말씀, 이렇게 겁박을 주려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먼저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먼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걸 좀 부정하기 위한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완전히 네가 잘못하면 하고 못하면 첫 번째가 뒤로 가고, 이런 뜻보다는 먼저 된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꼭 반드시 먼저 될 것이 아니다, 그 필연성을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감사하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해봐야 될 실천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의 차등이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은 과연 옳은 생각일까? 이렇게 따져보면은 더 고생한 사람에 대한 상급, 차등, 야, 이거는 이제는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 자체가 상급의 차등 여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받을,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도 너는 무조건 한 데나리온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이 매긴다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지금 설명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르냐면 사도 바울이 떠오르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은 일한 대로 자기 상급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뭔가 차등이 있는, 상급이 있는 그런 말씀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도 그렇고 3장 14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을 받고 또 뭐 해를 받고 뭐 이런 쪽으로 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신의 더 큰 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는 것, 그것은 요구하는 그 이기적인 시기심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는 그 이기적인 시기심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러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은혜를 막 따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받을 수 있어, 나는 이런 일을 했어, 하나님께 더 보상하실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은혜가 오염되고 부패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내 공로에 대한 공정한 심판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짚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하면 보상이 주어질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있는 그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하나님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맞게 정확하게 계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결정이고 하나님의 공평성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내가 더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나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더 큰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책망하고 내 스스로 우월감을 갖는다면 그것은 은혜를 부패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그 말씀. 그래서 이 공정한 심판 앞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알량한 의협심과 이기심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관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하게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잊어도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을 통해서 주시는 비유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이미 맛보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맛볼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한 대로 보상받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시도록 다 준비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은혜만 헤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거 보지 마시고 내 은혜만 잘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가 6시에 온 사람처럼 5시에 온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우린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께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먼저 불러주셔서 얼마나 많이 사귀었습니까? 누림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불평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시면서 주님, 나는 때로는 오전 6시에 온 사람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정오에 온 사람, 때로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처럼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언제 불렀는지 내가 어느 때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세상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또 내 의협심에 불타서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은혜를 판단하거나 내 은혜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